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예언의 성취를 경험할 때 담대한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때 더욱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 지금 우리가 바울 사도의 증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최고의 증인은 역시 모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가장 구약에서 많은 말씀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도 가장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바울보다 뛰어난 증인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이 2년 동안 지금 감옥에 갇혀서 미결수로 아직도 재판도 끝나지 않는 재판을 진행이 별로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25장 읽으면 재판하는 사람은 쩔쩔매고 재판받고 있는 바울은 아주 담대합니다. 정말 희한한 현상입니다. 왜 그런가? 재판하는 베스도는 인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무엇을 결정을 못 내려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는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신본주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담대합니다. 지금 앞에서 벨릭스란 총독이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까지 질질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습니다. 다시 이제 총독이 바뀌어서 베스도라는 총독이 왔습니다. 이번이 다시 또 재판을 합니다. 재판해봐도 아무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놔줘야 됩니다, 원래. 근데 안 놔줍니다. 왜냐?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어쩌든지, 국민정서,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국민정서가 바울을 어쩌든지 죽이라 그러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질질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때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언하신 말씀들이 하나씩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장, 오늘은 이제 어느 분이 전화를 했어요. 오늘은 우리 교회 안 오시는 분 또 오는 수도 있고 이래서 성경 말씀을 좀 비춰주면 좋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럼 그럽시다. 왜 얘기했습니까? 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안 비춰줍니다. 그런데, 또 다른 데서 성경도 안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이러면 비춰주는 게 좋겠다. 자, 9장 15절 보시면,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소경이 됐어요. 봉사가 됐어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그럴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나니아야, 지금 집가라는 거리에 가면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네가 가서 그 사람을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다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가서 해줘라. 이러니까 아나니아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주여,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주기로 왔는 사람인데 내가 갔다가는 답석 잡히면 그거 왜입니까 이게? 그때 한 말씀이에요. 그때 주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걱정하지 마, 가라. 왜? 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때는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은
부름받을 때, 예수 믿을 때 아예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사람, 첫째는 뭐예요? 이방인. 이방인에게 예수 이름 전하라고 불렀고, 두 번째는 임금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높은 사람들. 그래서 앞에서 루시아, 천부장 루시아, 그 다음에 총독 벨릭스, 그 다음에 또 오늘 나오는 총독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이 아그리빠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헤롯이 자기 집에는 아가 안 낳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낳나 하니까 아기들을 엄청 죽였습니다. 그때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주 악연이 있는 이런 그 사람. 그래서 이 쭉 임금들 높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요. 그러니까 요 성경대로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래서 앞에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라 해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빌립보, 골로새, 고린도, 아테네 온 데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막 세웠어요. 그리고 요거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방인에게 전하고 난 다음에는 또 전할 사람이 있다. 누구냐? 임금들. 높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전해줘라.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좋아요. 그 다음 또, 자, 이루어진, 다음 보시죠.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전도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받는다, 이게.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을 받을 때, 아이고, 나는 왜 이래 고난 받나? 이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왜요? 나는 원래 고난받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나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이 예언이라고 해서 꼭 무슨 앞으로 뭐 된다, 이것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예언이라는 것이 딴 거 아닙니다. 성경이 다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예언서입니다. 이사야서 읽어보십시오. 앞날을 이야기하는 거는요, 5%도 잘 안 됩니다. 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말씀으로 만났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많이 만났을 때, 아이고, 왜 이리 고난 받노? 나는 왜 이리 팔자가 사납노? 예수 믿어도 다른 사람 안 그렇지만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이 많노?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나는 고난의 길로 통하여 주님을 영광 돌리려고 나를 먼저 부르셨다 이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래 당당한 거예요. 아, 성경대로 됐네. 여러분이 성경대로 되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떤 말씀에 끌려서 받았어요? 저는요, 에베소 2장 8절 9절 그 말씀 끌려서 받았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기라. 왜냐? 저는요, 예수 믿어도 종교적으로 믿었어요. 종교적으로 믿는 게 뭐냐?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아마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어릴 때부터 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만 들었거든. 아,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갑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아무리 해도 주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주님은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동기를 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사람 죽여야 살인이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살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아우, 나도 살인 엄청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전혀 구원받을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께서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프레젠트 선물로 준다 이거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선물로 주느냐? 인간의 노력을 해서 절대로 못 받기 때문이에요. 이 선물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참 바울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열렸다겠죠. 예, 정말 저의 눈에도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데 보면 수건을 벗겨라 이랬어요. 구약에 읽을 때 구약에 수건을 벗겨. 수건 덮어 쓰고 봐야 비는가? 그것도 안 보이지. 그래요. 여러분이 어느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눈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부른 예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언대로 다 됐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지나서 다음에 보니까 바울은 그 지나는 중에 19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서 갔다가 후에 어디로 가겠다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로마도 보아라 합니까? 이방인의 중심지가 로마야예요. 그래서 로마로 갔다가 최후에 스페인까지 가겠다. 서바나까지 가야 된다. 왜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마음에 기도하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23장 11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서도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야 가자 너 그렇게 해라. 그게 뭡니까? 예언이 자꾸 밝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중에 여러분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걸어가면 자꾸만 말씀의 성취, 말씀이 자꾸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베스도는요 쩔쩔맵니다. 왜? 죄는 없는데 죄인이라고 불러야 되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이제 2년 동안 벨릭스가 바울을 가다 놨어요. 그런데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이 바뀌었는데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요. 자기가 부임하자마자 3일 만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도시가 예루살렘이니까 치안 책임자로서 거기 갔다 이거예요. 가는데 2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지. 근데 하여튼 이 유대인들이 머리는 좋습니다. 왜요? 새로운 사람이 부임하면 그 사람들이 민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만나자마자 바울이라고 한 사람 그 사람 말이야. 지금 저 가이사랴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좀 빨리 판결 내려주면 좋겠어. 자, 그 다음 3절. 베스도의 호의로. 베스도가 이제 새로 총독 왔으니까 유대인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저절로 호의적으로 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였는.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110km인데 지난번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누가 암살 계획이 있다. 이 정보가 들어가서 밤중에 밤 9시에 군인 470명을 동원해가 호송을 해갔어요. 근데 2년 전 이야기라. 그래 새로운 총독은 이걸 옳게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그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 말이야.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데 재판 받기 우리 곤란하다고. 우리 지금 원고가 가기 곤란하다고. 예루살렘으로 호송해가 여기 와서 재판하면 훨씬 좋을 게 있는데 그거 참 안 좋다고 그랬어. 근데 가만 밑에 보기 인원 왜 그런 말 하느냐 하면 뭡니까?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왜냐? 법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법으로 안 되면 힘으로 하자.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110km 오는 중에 갑자기 결사대에 40명이 달라들어가 죽이뿌리면 왜 끼고 이기라. 그러니까 2년 동안 헤롯궁에 구류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는 특별 섭리였습니다. 바울이 무죄 석방회가 나갔다면 바로 죽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요? 군인들이 데리고 가는 중에도 이 40명이 죽이려 하는데 그냥 아무 방어도 없이 그냥 석방회가 무죄 석방 나왔다 그래 보세요. 이거는 바로 밥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로마까지 철통 같은 경비를 세워가지고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와 이래 일이 결판이 안 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왜 이래 끊어 이런 게 있죠.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하는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절 보십시다. 베스토가 대답하기를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고 자기가 며칠 안 있으면 내려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당신들 내하고 같이 내려가가 거기서 재판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또 데리고 올 그런 계획을 새로 세워보자. 이렇게 타협을 했어요. 또 이르되 너희 중에 내려가서 그러고 난 다음에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 후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자마자 그 이튿날 바로 재판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속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음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 중대한 사건 지난번에 배웠죠. 이 사람은 연병이라. 어디 가든지 사람을 막 그냥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인간이다 이거예요. 연병이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천하를 소욕케 하는 사람이다. 어디 가든지 데모를 일으켜가 사람들 군중들을 그냥 치안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그리고는 또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네 가지 제목을 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아마 틀림없이 역시 또 그 이야기 또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했는데 그 다음 8절 바울이 딱 나와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한 거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 없습니다 이거야.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또 성전을 더럽힌 것도 없다 이거야.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내가 치안을 뭐 의했다. 이거 다 거짓말이다. 그 다음 보세요. 베스토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묻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을 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그런데 아무 증거를 못 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증거를 대면 로마는요 재판을 할 때 꼭 증거재판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굉장히 법이 발달한 나라예요. 그런데 아무 증거를 못 대니까 거창하게 말은 하는데 아무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되겠습니까? 석방 이래야 될 낀데 보세요. 뭐래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이게 좀 유대인 마음에 들도록 재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는 해보니까 지금 안 되는데 예루살렘 올라가 재판 받으면 어떻겠노? 이렇게 이제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얼마나 담대한지 다음 때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럴 때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까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그럼 무슨 말입니까?
황제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저는. 왜냐? 지금 벨릭스가 해도 안 되고, 베스도 당신이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 보세요. 죄도 찾지도 못하고, 계속 날 붙잡아 넣기만 하고, 이거 안 된다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황제에게 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황제에게, 가이사 황제에게다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너무나 공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왜냐? 황제에게 직소하는 건 취소가 안 됩니다.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죄가 있어야지. 죄목도 안 가지고 황제한테 보내놓으면 나중에 이제 황제한테 잘못하면 책임 청구받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 보내가지고 쓸데없이 일만 만들어가지고. 이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한,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인데 만일 이 사람들이나 그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나는 상소합니다. 이래 되면. 와, 베스도가 베스도라고 상의해보면서 왜 하면 좋겠노 하니까 로마 시민군 제가 직소하겠다 하면 이거는 어떻게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 해줘야지요. 이래요. 그래서 바로 그러므로 가이사한테 가라. 가기는 가는데 죄가 없는 죄인들을 어떻게 보내나 이거야. 그래서 다음 절 보세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이 아그리빠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이 사람이 베니게하고 버니게와 같이, 이 버니게는 자기 여동생입니다. 근데 여동생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집안이, 이거는 정말 엉망인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했다는 말을 듣고 인사차 왔는 거예요. 자, 수일 후에 왔는데, 여러 날 있었는데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자기 앞에 총독 벨릭스가 사람을 구라해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의 장들이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 앞에서 서서 사건을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이나 내주는 것이 사람의 법이야. 무조건 내줘가 우리 이 바울 죽이도록 해달라 이러니까 원고하고 피고하고 만나가 재판을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그렇게 자리 말했다. 그 다음 그러므로 나와서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서 앉아 명하여 그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그 다음 보세요. 원고들이 있어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이 사람 뭐 사람 죽였다든지 돈 떼먹었다든지 뭐 그런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다음 오직 자기들의 종교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그 일에 대해서 관해서 문제로 고발하는 것이라. 다른 아무것도 없고,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고 바울은 말하고, 이 사람들은 훔쳐갔다고 말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거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일을 신문하러 받으려냐 물어봤다 이거야. 그랬더니 바울이 황제에게 호소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 아그리빠 베스도에게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내일 들으시리이다. 다시 올라가죠. 21절 봅시다.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두라 명하노라 하니, 그래가지고 이게 쭉 진행이 됩니다. 자, 26절로 갑니다. 그에 대해서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보세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됩니다. 아무리 틀어봤자 고소할 게 없어야 됩니다. 세상법으로 잡혀갈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요? 당신 앞에서. 보세요. 아무리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고민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 베스도입니다.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제목이 없어요. 27절. 그 제목을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알나요? 이러면 이거 잘못하면 황제한테 내가 책망 된다 이거야. 그래서 26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해서 말하기를 내게 하라. 그래가 그 다음 날 재판 열었어요. 재판 열 때 거창하게 막 사람들 자리 거창하게 만들고 해가 열었습니다. 그래서 너 이야기해라 마음대로. 다음 절 봅시다.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뭘 합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을 오래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 종교에 대해서 우리 풍속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변명하는 것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 다음 봅시다. 특히 유대인 민족이 더 잘한다 그랬죠? 다음 넘어갔어요. 5절 또 6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심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 그렇게 왜 재판받느냐? 유대인들은 중요한 사상이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우리 오후에 나온 사람 다 배웠지요. 그 다음에는 선민사상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낸다. 그 메시아는 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특별 뺀 민족이다. 선민이다. 선민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아주 반듯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구약을 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다음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하면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 나도 그것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자기도 그 사실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루어지는데 그거 보고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음 절 보세요. 나오잖아. 그래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어찌 못 살린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구약의 전 내용이 이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거 왜 기록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래서 구약에 보십시오.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사렙다 과부의 아들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자의 아들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구약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미리 이렇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학습 효과라 이까지요. 예, 미리 좀 공부를 가르쳐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처녀의 몸으로 태어날 것도 구약에서부터 나이 많은 90세의 사라가 아기를 놓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처녀의 몸으로 와도 아무도 안 놀래그러 하려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쭉 배웠지만은 이렇게 배우고 있었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였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도 전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옥에 가두고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 이걸 보면 바울이 당시에 사내들인 위원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죠. 사형시키도록 투표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 심지어 외국 성까지 가서 죽이러 갔다. 잡으러 갔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다메섹을 갔는데 우리 이거 22장에서 배우고 9장에서 배우고 다 배웠잖아요. 다음 그런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이래 있죠. 해보다도 더 밝은 하늘로부터 해보다도 더 밝은 요거는 여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9장 22장 26장 세 번 나오는데 계속 보완적입니다. 더 많이 보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가다가 갑자기 12시인데, 낮 12시인데 하늘에서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진 거죠. 자, 그러면서 소리 있어 엎드려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말씀하십니다. 미국 사람에게는 영어로 말씀하십니다. 김충곤 장로가 쓴 그 책 읽어보면 자기 미국어 영어를 되게 많이 배웠대.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도 막 영어로 하면 하나님이 응답도 영어로 막 해준대. 예, 기억날 때도 성경 구절 생각날 때도요 영어로 타르륵 생각나게 생각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에게는 히브리어로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또 한 가지가 보충됐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고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이게 고생이다. 가시체 뒤로 팔과 참아야 되겠습니까? 찔리게 가지고 얼마나 아픕니까? 야,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게 그게 즐겁나? 고생이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굉장히 유머러스해요. 이 말을 또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네 가시대로 뒷받침하기 너무 고생이다 이러면서. 그리고는 내가 주님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 길로 자기가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나타난 것을 이제 곳곳에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이제 4절로 딱 갑니다. 이렇게 말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베스토가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아, 니 미쳤다. 내 가만 보니까 말할 때 보니까 헬라어를 너무 잘하거든. 지금도 우리가 영어를 원어민 그치 잘하면 다 놀랍니다. 그런데 완전히 원어민 헬라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공부를 너무 해야 돼. 정신 돌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미쳤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참 행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적당하게 믿으면 미쳤다 소리 아무도 안 듣습니다. 아무리 큰 유익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건 딱 끊고 나가면 미쳤다 합니다. 아이고 저거 한번 그럼 나오면 돈 그 억수로 끌기인데 그거 뭐 안 한다고 하고 저거 왜 저런 인가 있노 이렇게 합니다. 예, 바울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걸 하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제가요 미친 게 아닙니다. 언제란 말이야. 미친 사람은요 왔다 갔다 합니다. 말이 이게다 저게다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저리가 쫙 있는 거예요. 내가 미쳤습니까? 천만의 말씀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옆에 앉아있는 왕을 보고, 아그리빠 왕을 보고, 왕께서는 이 일을 내가 알려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은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게 없느라. 왜냐?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생긴 게 아니라 이건 톱 뉴스였어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죠? 구약의 선자가 말하는 그대로 됐는데 그거 믿지요? 이거니까. 아그리빠가 그때 대답하는 말을 보세요. 아그리빠와 바울이 이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걸 말하면서 그랬어요. 아그리빠하고 베스도하고 그때 정신 안 차렸으면 바로 믿어보십니다. 내가 총독인데 내가 왕인데 이랬다가 어일났고 이런 생각했기 때문에 안 믿었지. 그대로 가만히 들었으면 그대로 빨리 네가 믿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설교 들을 때 그대로 빨리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순수하게 그대로 받았으면 이 두 사람도요 다 믿어가지고 구원받았어요. 불행하기는 이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재민이 있지? 이때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그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째 저 또 목사님 말씀 한마디 듣고 내가 믿노?
여러분이 주님의 권고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다음 절 보면 바울이 유명한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이거는 나같이 안 돼도 좋겠다고. 그러나 다른 거는 다 내같이 됐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제일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나같이 행복한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 이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면서 아들을 보고 야야 너 내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손자 보고 야 이리 와봐라 할아버지 같이 살아라 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바로 신앙이 정말 그의 생애를 바꾼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아이가 책을 하나 이렇게 사달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너보고 하는 건 주더라고. 그래서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워낙 쉬운 책이고 또 그런 책이었어. 그 책 이름이 그 청년 바보 의사.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데 꼭 한번 다 읽었으면 좋겠어.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안수연이라고. 와.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너무 감격했어. 그래서 밤 11시에도 환자 찾아가가지고 테이프도 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환자뿐 아니라 식당에 밥하는 아줌마, 간호사 모든 사람이 다 야, 저 사람 같으면 이제 예수 좀 닮았다. 그래요. 그 사람도 고등학교 떨어져가지고 재수했더라고요. 4학년 때 유급대가 하는 또 한 해 더 있더라고요. 사람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가 많았지요. 그것도 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다 그래 됐어. 그래도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걸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뭐 자기가 뭐 성공했고 뭐 이렇게 이거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복음 잘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바울의 이 생애를 그대로 보여준 찬송이 289장입니다. 289장 한번 떼어주세요. 1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저는 2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2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바로 이 9장과 22장, 26장의 이 표현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찬송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려움 당하고 다 마음에 막 갈등이 많고 이게 다 뭡니까? 전부 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를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우리 엄마도 나를 왜 그래 구박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빠는 얼굴 막아질 때만 공부했나 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압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압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기만큼 주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알 때 주 예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변하여 새 사람 안 될 수가 없다. 머리털보다도 많던 죄가 예수 믿는 순간 완전히 영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소식을 나누고 이거 증가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고 내 인생 전부야.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것도 모두가 이 소식을 바로 전해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면요, 직업을 가져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직업도 가지고 돈도 벌고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을 나누는 것이 목적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돈은 또 때가 되면 따라와요. 학문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학문을 통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준다고 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이 그것입니다. 나 이렇게 예수 만나고 나니까 너무 놀라서 다 나같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죄는 없지만은, 나 지금 죄 없이 가치가 지금 2년이나 있지만은 후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이거 전할 좋은 기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전하고 임금에게 전화를 했는데 당신들 같은 사람한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었다가 기다리다가 전하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렇게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진심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셔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실제로 믿었다면 주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죠.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붙잡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신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모셨으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으면 세상과 마귀가 다 달라들어도 지옥 못 보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왔더니 하나님께서 높고 낮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험과 모든 곳에서 다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귀한 주님의 사명을 바로 감당한다면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기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저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 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일평생 동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이 고백이 신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열매도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국가의 법으로나 그런데 얽매이는 상황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이 피 묻은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때를 따라 만나는 사람에게 증거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